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목적 중에서 믿음의 참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참된 목적은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참된 목적,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확실히 믿으시고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수적인 축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우리가 믿고 순종했던 것이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부수적인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믿음의 부수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참된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길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첫째 토끼는 영혼의 구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한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다.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생각은 바로 평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앞으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삼서 1장 2절 보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강일래 강화라. 사랑하는 자여, 우리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성도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물과성을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사랑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첫째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 영적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강건해지고, 그렇게 되고없이 범사에 잘 되고 우리 삶이 범사에 잘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우리가 강건은 건강하죠. 강건히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잘 된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겠죠. 영혼이 잘못되면 나머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죠. 그처럼 범사에 잘 된다, 강건한다,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평안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잘 믿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죠. 평안할 수 있죠. 물론 그 잘 믿는다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반드시 개입이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개입이 안 되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왜? 인간에게 죄가 있으니까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그 하나님 잘 섬기도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 개입이 돼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 사람과 평안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세상적 욕심을 무한정 채워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꼭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정성껏 잘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복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욕심을 무한정 채워주신다. 한천이 무엇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 행복에 필요한 것, 또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믿음과 은사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욕심을 채우시지 않고 뭘 채우신다?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그 믿음의 부수적인 목적 중에서는 얘는 한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마음의 평안. 둘째, 가정의 행복. 셋째, 삶의 형통. 건강한 삶. 그리고 천대까지 이르는 복된 삶. 이렇게 5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째,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 요한일서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친다고 했죠. 평안을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우리에게 잠시 평안을 줄 수 있지만 항구적인 영원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정치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마음속에 근심, 걱정, 괴로움, 염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6장 33절 다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도 보니까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힘쓰는 자 안에는 그 큰 평안이 있다. 큰 평안이 있다.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못 믿었을 때는 조그만 문제도 나에게 큰 장애물이 됐어요. 조그마한 염려에도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고, 남편의 문제가 있었고, 자녀의 문제가 있었고, 온통 이 세상
사는 장애물 투성이 같았는데 하나님 잘 믿고 보니까 이 세상에 그런 문제들이 장애물 같은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도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인생도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다. 읽어보시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과는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나도 조금도 염려, 근심, 걱정을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있을 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다 하더라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를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성도에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리 삶에 그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결과에 그저 감사하게 만족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또 더 좋은 길 다른 길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뭐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야 큰일 났다 절망이야 왜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지혜와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니까? 선을 준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의 행복. 시편 128편 1절 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이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를 맡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길을 걷는 자마다 지난번 성경은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기도해 있어요. 그래서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그 노력의 결과를 내가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복되고 형통하다. 그 다음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 같으며 이 아내가 가정의 행복의 주체 아닙니까? 그 아내가 가정을 잘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가정을 잘 지켜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부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내 식당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말은 감람나무 이 자식들이 말이죠. 식탁에 다 둘러있는데 감람나무 얼마나 그 유용한 나무인지 몰라요. 열매는 짜가지고 감람주 최고의 기름이죠. 또 열매를 말려서 그것도 식용으로 쓸 수가 있죠.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탁하게 청초하게 열매를 많이 맺은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의 상징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이걸 봤을 때 부모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장소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삶의 의미와 행복과 보람을 주십니다. 예,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위대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있는데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 영이 건강히 자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면 이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탄생이 가정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건데 온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 한 생명 태어난 것이 더 귀합니다. 그 생명의 탄생이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가정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인간의 참된 행복을 이루어가시는, 그저 가정의 실패는 그건 뭐 인생의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간 내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가정에서 성공했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저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도 성공한 그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이루었으면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 행복의 대부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가정의 실패는 인생 최대의 실패요, 최대의 불행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단지 물질적인 풍요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에 행복의 가치관을 두고 살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 없던 하지만 거기에 너무 큰 가치관을 두면 물질을 가져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고, 물질을 갖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행복과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삶의 형통.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도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만큼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대로 행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에게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형통은 뭡니까? 뭔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 일이 잘 되시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뭔 일이 잘 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욥기 8장 5절 7절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시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군산 참비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도 혹시 미약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의 후손 자자손손이 나중에 심히 창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요. 어떻게 찾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전능하신 이게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죄악에 무너지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의로운 처소로 그 의로운 가정에 편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순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좀 겉으로 보기에 형통한 사람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인생의 성공과 형통함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다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지켜 행하기를 힘쓸 때 형통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여러 가지 계속 어려움과 실패를 겪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죽 했으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도 그런 말 했겠습니까?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다.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걸 성취하는 것은 하늘이다. 진인사 대천이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노력한다고 꼭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꼭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과 내 후손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복되게 해주신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의지할 때 궁극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예가 있지만 요셉의 예가 참 극적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간 이 요셉이 잘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형들도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러면서 네 꿈이 성취되나 보자. 네가 꿈속에서 11 별들이 너를 향해서 절하라고 형아 나도 너한테 절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요셉이 그 꿈이죠.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자기들 절한다. 그 꿈을 꿨어.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과연 네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형들이 이거 팔아버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살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잘 되라고 생각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예의 극단적인 생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형들이 이 못된 짓을 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그런데 잘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당해? 고통을 주셨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극한적인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을 들어가지고 요셉이 있는 곳만 축복해 주셨어요. 나중에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대기근에 그 애굽의 민족을 구원하고 그 주변 민족도 다 구원하고 자 민족도 구원한 놀라운 역사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요셉만의 이야기냐.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요셉처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신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한번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겠습니까? 그 극한적인 노예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신 분, 그 주인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요셉이 믿는 그 신이 요셉을 축복해서 형통해 하신 것을 주인이 봤대요. 주인도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탁을 해가지고 총무를 삼았어. 총무를 삼아서 뭐 어디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 맡기니까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시간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막 축복을 받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아요.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가 복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어느 집에 신장을 가면 그 집이 복을 받아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업장이 망하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은 축복을 몰고 다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다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삶.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을 명칭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에 그가 행한 아주 특이한 기적들이 3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병 고치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대부분이 치료하는 사역이에요. 치료하는 사역.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치료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해서 병든 자가 안수받고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한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들, 상처난 그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치료가 돼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간에 건강해지고 부자지간에 건강해지고, 그리고 가정이 다 건강 회복돼서 행복한 가정 누리는 거, 바로 교회는 이와 같이 영혼의 병원, 치료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름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건강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불행은 남과의 비교의식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건강은 행복하게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본 것은 적게 잃어본 것이다.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어본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본 것이다. 건강이 더욱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그 불행이라는 것은 그 비교의식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생각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불행의식을. 근데 이 질병만 그렇지 않다니. 질병은 절대적 고통이라고. 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한 불행의식은 쉽지는 않지만 마음과 생각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고통은 절대적 고통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살도록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도 많은 기적 중에서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중요한 기적 35건 중 절반인 17건이 병 고치는 기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건강은 꼭 육신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건강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과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들도 치료하여 건강한 인생과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 건강, 질병이라는 것은 단지 그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질병도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이 정신적인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육적인 질병도 건강하게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렇다고 사람이 죽어갈 때 노안 생기는 것까지 막아주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건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건강히 삽니다. 저도 병이 있어요. 위장병. 얼마나 고생을 많이 모릅니다. 옛말에 일병 장수하고 무병 단명한다 한 말도 있습니다. 하나의 이 질병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먹는 거 조심하자 항상 조심하니까 그런 대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고로롱 80년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병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먹는 것 조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조심해서 사니까 아마 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병 하나 있는 거 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그 질병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고 우리 영적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 질병은 죄악이나 악한 영의 세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쓸 때 이러한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 정신적 질병은 죄악이나 악한 영의 세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죄악의 결과든 악한 영의 세력의 결과든 우리 하나님 잘 섬겨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뜻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한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대까지 복된 삶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언제까지? 자자손. 천대라는 것은 자자손손입니다.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인애라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인애나 은혜나 비슷한 말이에요. 사랑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게만. 그래서 이 십계명,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하게 힘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 성령 충만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건 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신다. 여러분 자자손손 살아가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3대 가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나 권력을 자손에게 세습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3대 못 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부를 자자손손 세습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자자손손 복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손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집이나 묘의 명당을 찾고 조상에게 제사를 극진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자손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손이 잘 되도록 무슨 명당 잘 짜서 묘를 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일을 합니다. 저희 그 집에서도 우리 증조부를 산꼭대기라고 지났어요. 그 산불자고 산꼭대기. 도로에서 끝까지 올라가려면 거의나 어느 정도 걸리냐? 30분 이상 땀 뻘뻘이고. 아이고 이제 저는 잘 못 올라갑니다. 젊어서는 제가 아마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추석하고 설에는 1년에 2번씩 올라갔습니다. 군대 가거나 외국에 나간 적이 없으면 거의 저는 갔어요. 그게 얼마나인지 몰라요. 그 장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거기다가 명당인데 그 명당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양쪽에 학처럼 날개가 있고 거기가 학의 머리 자리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저기 물이 있고 임산 배수
물이 있고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묘를 써놓으면 100년 안에 아주 큰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큰 인물 아닌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어쨌든 그래서 자손들이 잘 되라고 그 어려운 길을 1년에 2번씩 올라가서 지금 저희 성전을 합니다. 자손 잘 되라고. 그렇다고 자손이 잘 되겠습니까?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교육하면 하나님은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자자손손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자자손손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힘쓰고 자손들에게 하나님 섬기를 잘 가르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키시고 건실한 가치관을 심어서 자자손손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지. 그냥 그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요자를 잘 쓰고 무슨 점으로 구슬하고 부적 붙이고 그런다고 해서 애군이 물리쳐지고 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서 세상적인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바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읽어보세요. 유대민족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을 시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철저히 종교교육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경제, 정치, 군사, 과학 등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전 세계 인구의 약 5%이지만 노벨상의 25%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이 약 650만 명으로 미국 인구의 겨우 3.2%이지만 교수의 30%, 미국을 움직이는 30인 중 5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저력이 무엇일까요? 보고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하는 어머니의 성경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국가나 민족 그리고 개인이나 가문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지만 거의 25% 노벨 평화상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5% 대단하죠. 그리고 미국의 인구의 3.2%밖에 안 되지만 교수의 30%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30인 중에서 약 절반이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럼 이렇게 유대인이 잘 되는 비결이 있느냐? 특별히 유대인이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 전에 보면 신문에 전 세계적으로 머리에 대해서 어떤 민족이 머리가 좋은가 했는데 우리 한국 민족이 유대인 민족보다 더 좋더라고. 훨씬 나아요. 근데 유대 민족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암기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내려주시고 창의력도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않게 하시고 구워주지만 비려 쓰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은 첫째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대 민족처럼 자자손손히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 부인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자손손 복받고 산다고 해도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의 구원을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목적으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미처 숨겼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우리가 따라서 믿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부수적으로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영혼도 영혼 구원을 확실히 받으시고 그리고 부수적인 축복도 다 받아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덕스럽게 사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